오늘 말씀은 역대상 20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다윗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성경은 우리한테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어제 그 다윗이 이제 그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저기로 받았던 그 암몬 사람들의 최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아침에 이렇게 암몬 자손 사람들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진짜 매를 자처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베풀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냥 받았더라면, 그 선의를 그대로 호의로 받았더라면 이들이 이렇게 무너질 리가 있었을까? 오늘 다윗이 나가서 요압이,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그 성을 함락시켰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모습이, 이렇게 어리석게 호의를 저기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베푸셨죠. 다른 거 다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한 가지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안 만들었으면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인데라고 핑계대지만, 사실 그 상황에, 그 입장에 우리가 서 보면 그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호의를 저기로 받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호의를 저기로 받아들일 때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고 돌아오라고, 사랑한다고 끝없이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그 호의를 저기로 바꿔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 본인이 스스로가 본질상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보기만 하면 산다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끝없이 하나님을 적대했고 하나님을 내 탐욕의 도구로 이용했고 마치 하나님이 내 수하라도 되는 것처럼 여겼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냥 나를 보기만 하면 내가 생명을 줄게, 나에게 와서 내 사랑을 받기만 하면 너 영원한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호의를 저기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렇게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호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모든 것 다 제거해주고 그냥 단번에 그냥 탁 생명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해놓고 왜 우리를 올가매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그냥 나랑 사랑하자. 요거 하나 요구하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사실 다 악하거든요. 선한 게 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리 안에는 선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바울도 얘기했고 다윗도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5장 창세기 50장 맞습니다. 50장 20절.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선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끝없이 그거를 오해하고 그래서 악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악한 일을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성군이라고 불리우는 다윗은 좀 다른가? 암몬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의 호의를 저기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했지만 그럼 다윗은 좀 다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성에서 빼앗은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그냥 다윗이 잠깐 한번 써본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 본문이 기록되기 바로 전의 사건과 그리고 이 본문 후에 나오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다윗이 과연 잠깐 썼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바로 이 전쟁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도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항상 앞장서 있던 다윗이 왜 예루살렘에 있었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충신한 부하의 아내였던 이 여인을 탐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물론 그가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무엘하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암논이라는 아들과 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이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또 그렇게 취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끝이 좋지 않게 되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다면
정말 그가 광야에서 전전할 때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라면 그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부적절한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본 건 아버지의 뒷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은 적어도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에 은혜를 받아서 겸손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은혜가 익숙해지면 변질됩니다. 그런 변질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군이라고 불렸던 다윗. 이게 여러분, 뭐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대형교회라고 불리우는 큰 교회들이 왜 그렇게 비난을 받습니까? 아니,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전도사일 때 전사님 큰 종 되세요. 뭐 큰 목사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교만해져서 그래, 나는 큰 종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이렇게 기도했던, 아주 몹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큰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왜 오늘날 그렇게 비난을 받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얼마나 목숨 걸었겠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밥도 굶어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회에 쏟아부으면서 얼마나 그렇게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 모입니까? 그냥 모이지 않아요. 설교 잘한다고 모입니까? 설교 잘하는 것도 그냥 잠깐입니다. 그분들의 삶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얼마나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좋았는지 그렇게 모였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이렇게 욕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를 키운다는 교회, 그렇게 새벽 기도로 성장했던,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그런 교회들이 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욕을 먹고 있겠습니까? 익숙해지면 당연한 듯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언제부턴가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그 예전에 그 맥루안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디어는 마사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 왜 마사지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마사지 받아보시죠? 마사지 처음에 받으면 엄청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같은 강도로 마사지를 받아도 별로 시원하지가 않아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면 언제부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 이상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적을 찾아다닙니다. 예언하는 데 찾아다닙니다. 더 자극적인 걸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무뎌지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들이 이렇게 무뎌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더 강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좋아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던 것은 아주 예전이고, 지금은 뭔가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메시지를 들어야만 우리가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이, 마치 우리가 이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들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 당연한 듯 여기고 무뎌졌던 모습과 너무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이라고 불리우는, 천하의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고 불리웠던 그 다윗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고, 그리고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었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베이직 교회에서 아침이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할 때 다 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일어나서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말씀을 선포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한 곡을 하고 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 왜 안 앉아? 왜 안 앉아? 이러면서,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툴썩 앉고. 만약에 우리가 계속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건, 만약에 그렇게 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렇게 익숙해지면서 그것이 우리의 율법이 되어버려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뭔가 이상한 게 되어버리고 무언가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요, 당연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 드리지 말고 주일 예배를 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롭게 드리는 예배가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이 없는,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나아갔던 그 모든 감동을 잃어버리고 그저 의례적이고 습관적으로 쫓아 하나님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봉사하면 나 안수집사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 나 장로 직분 주시는 거죠. 그러니 떨어지면 시험 받아서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교회에서 못 받으면 저 교회에서 받고 저 교회 옮겨가서 이 전 교회를 욕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종교로 바뀌어지는 이런 화석화 현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의 그 행함은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행함 아니겠습니까? 이 후춧가루, 고춧가루, 이 조미료의 11조까지 드렸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질타를 받았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타를 받았습니까? 화석화되어진 것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그 율법을 정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생명이 있다고 잘못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렇게 굳어져 버린 종교적 예식, 예전 이런 것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걸 다 부셔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 십자가 앞에 처음 섰을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던 그때와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왕관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머리에 쓰고 싶어하는 믿음으로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4절과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에라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죄를 지었던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럼에도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이거 왜 기록했겠어요? 간단합니다. 이거는요,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윗의 이름은 제일 마지막 절에 다윗의 손과 요 한마디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다윗의 신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기는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의 선조들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역대기서의 핵심, 그 주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에서 지금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역대기서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의 가문이 아니에요. 왕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역대상의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곡히 이 아침에 부탁드립니다. 변질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절대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변하면 하나님이 변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다시 언젠가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자아를 비추어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전 자아가 서보면 또다시 느끼는 것은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초심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심에서 열심과 뒤심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또다시 변질되어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믿으십시다. 네. 아니, 정죄하듯이 인사하지 마시고요. 격려하듯이 초심을, 처음 마음을 잃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마음을 잃지 맙시다. 우리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 한 마음,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한국교회가 하나님 언제부턴가 초심을 잃고 변질되어서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지탄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을 뿌렸던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첫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되찾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로 복음을 들고 뛰어다녔던 하나님 그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다시 이 시대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왕관, 우리 앞에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회복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왕관을 우리 머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왕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한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또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의 첫 마음을 만져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다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